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바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멋멋으로부터 유출된다, 출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또 맹인이고 거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맹인이고 거지였지만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청각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열린 귀로 잘 듣고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 것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나쁜 것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까를 선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가.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그건 가짜 뉴스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 뉴스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뉴스인가 하는 것을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4년 3월 16일에 국민일보에 칼럼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호주 사람과 결혼해서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집사일을 보고 있는 한국인 집사에 대한 얘기예요. 남편은 호주 사람이고 본인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호주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와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살다 가끔 싸우게 됩니다. 한 번은 남편과 말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말을 나누는데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화가 나서 다투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가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로 험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놈아, 이 속이 좁은 밴댕이 같은 놈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 하는데 얼굴은 화가 나 있는데 하는 말이 좋은 말이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싸우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고. 그 얘기를 했다가는 더 큰 싸움이 되잖아요. 이 여집사님은 지혜롭게 순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는 내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이라고. 싸우다가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섬기던 시드니 한인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게 됐어요. 마침 남편이 그날 쉬는 날이라 함께 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이 호주인 남편이 목사님을 반갑다고 우리말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게 인사를 했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더 흥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다 끌어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야 이놈아, 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을 한다는 게 야 이놈아 들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죠. 뭐라고?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고 좋은 말만 하십시다. 그리고 한번 이제 나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야 이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 감사의 소리를 내는 사람, 축복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희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듣는 소리는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눈도 뜨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병 고침 받게 되고 거지의 삶을 청산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모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시끄럽게 왜 그러냐? 조용해라, 잠잠해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렇게 야단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냐, 그러면서 책망할 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하게 해야 되지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지만,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럴까? 그 마음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고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위급한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 줘야 되죠. 해방 전에 신의주 제1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윤하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충청도의 도지사로 일도 보시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북간도에 있는 훈춘이라는 데서 복음 전하는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하다가 사람이 많지 않은 고갯길을 건너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세 사람이 이 목사님 것을 뺏고, 또 더 심하면 생명까지도 뺏을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급해서 뛰어갑니다. 도망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갯길 넘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작게 해도 들으시고 크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내려가는 그 길에 올라오는 청년 10여 명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 장정 10여 명이 올라와서 생명을 건졌다는 말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다는 거예요. 거지의 삶도 피곤하고 힘든 삶인데 맹인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집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물을 거예요. 아니, 집 있는 거지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요새는 집 있는 거지도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는 프로를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거지인데 이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집에 있던 옷을 다 벗고 거지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서 동냥합니다. 일주일에 그가 주로 교회를 담당해서 국어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1000여 교회를 간다 그래요. 교회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1000여 교회를 가면 교회는 세상보다는 그래도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동냥하잖아요. 그 거두는 돈이 적지 않다 그래요. 그런 거지는 있는 거지입니다.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집이 없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거지는 먹을 게 없는 거지입니다. 거지가 얼마나 먹을 게, 그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거지는 찾아다니면서 동냥할 수 있지만 이 맹인 거지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정한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소리에 인기척이 들리면 날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거지보다 활동 반경이 적고, 그러니까 구제받기가 힘들고 먹을 것이 부족한 거지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힘겹겠어요. 거진 것도 서러운데 앞도 보질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하게 살았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대.
이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동냥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께 가서 내 육신의 질병을,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응답받아야지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온다 한들 그분에게 자신을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불쌍한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삶의 자리에도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힘이 되지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나깨나 내가 예수님 오신다면 그분을 만나야지, 그런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만나시는 복 있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날까? 여리고로 오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오실까? 그런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웅성거리면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감각이 청각에 집중해요. 가만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온다는 소리고 직감적으로 자기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딘가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디메오를 동정하지 않아요. 아니, 당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라고 손을 당겨서 인도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왜 지금 좋은 장소를 이렇게 회방 놓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심령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입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그럴 바에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제지하고 책망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말에 상처 입고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이 살고 많이 배운 거 없고 삶의 자리가 힘겨운 사회적 약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책망당한다 그러면 오히려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아프고 힘겨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했는데 저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얼마나 그 비난이 상처가 크겠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뭘 안다 그래? 그러면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 때문에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외침에도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비난보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병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개 취급하는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이 더 간절하게 부르짖죠. 주인에게 개가 있을 때 개에게 빵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개 취급을 해요? 그런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셨어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간절함. 내가 하나님 만나면, 주님 은혜를 만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식물 가운데 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경이. 이 질경이는 간질환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한약재로 쓰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질환에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간질환에 효과가 있는 질경이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곳에 있다 그럽니다.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 곳에 이게 질경이가 자라는데 생명력이 있어서 잘 살아나는데 이걸 먹으면 간 보호가 되고 치료가 된다. 이거를 자전초라고 그러죠. 수레바퀴가 다니는 곳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끈질김, 포기하지 않고 생명력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가운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아주 까다로운 타자가 있다 그래요. 어떤 타자가 까다로울까요? 그저 타석에 서서 홈런 치는 타자 까다로울 겁니다. 그리고 주자로 이제 나갈 때 도루를 차고 하거나 이런 타자를 보면, 이런 주자를 보면 아주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던질 때에도 주자를 신경 쓰면서 던져야 되니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힘겨운 타자는 누구냐? 공을 많이 던지게 하는 타자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다 던져버리면 타자가 치니까 스트라이크인 것처럼 공을 속여서 던지는 것을 탁탁 골라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쳐서 커팅해버리고, 이래서 투수로 하여금 많은 공을 던지게 하면 이 타자는 아주 까다로운 타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선관을 가지고 공을 구별하는 타자 까다로울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가장 힘겨운 선수일까요? 공을 잡았을 때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선수가 있다면 힘겨울 겁니다. 예전에 선수 가운데 이영무라고 하는 선수는 그냥 공 잡은 것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부지런한 선수라고 얘기했어요. 또 최근에 선수 가운데 김남일 선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공을 잘 쫓아다녔는지 별명이 진공청소기. 붙으면 안 떨어진다. 얼마나 끈질긴 선수. 아마 힘들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 멈춰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서 달려갔다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 맹인 거지에게 외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전 재산입니다. 그 전 재산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갔어요.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그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외투를 집어 던지고 보이지 않는데 주님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성경 말씀해요. 이 사람에게 주님 만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간절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소망보다 주님 만나는 축복의 자리,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주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내가 간절함, 도저히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주님 만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 기도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겸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교만하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간구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발견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일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엎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감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뭔가 하니 내가 기도로 변화된 다음에 얻어지게 되는 부수적인 선물이에요. 기도해서 즉각 얻게 되는 선물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기도가 신비한 영적 파동을 일으키며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뭐 자연인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통나무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산 중턱에다 통나무집을 짓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가 어느 날 굴러 떨어져가지고 집 문 앞 가까이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 병약해 힘든데 이제 문을 열고 마음껏 나가지를 못하고 그 큰 바위 때문에 억지로 몸을 비틀어서 나가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힘든데 바위까지 떨어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바위를 좀 옮겨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바위를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밀어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하나님 주시는 계시다 생각하고 아침에 어렵게 나가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밀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밀었습니다. 한 1년쯤 밀었어요. 이제 얼마나 이 바위가 밀려갔나 제일 처음에 밀었을 때 그 위치를 재보니까 1cm도 안 밀린 거예요. 아니 1cm도 내가 1년 동안 밀었는데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원망돼서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밀으라 그랬는데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밀라 그랬지 옮겨준다든 밀기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울에 가서 한번 네 모습을 봐라 그랬더니 거울에 가서 자기 모습을 봤더니 아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병약했던 자기가 아니라 건강한 청년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밀어서 건강해졌구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바위를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는 간데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엘리베이션 선교회 지도 목사이신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인 할머니가 중증 치매로 여러 해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좀 살만한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내를 인생의 말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기도했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전에는 치매 때 그렇게 치매 전에는 정갈하고 그렇게 또 예의 바르고 그랬던 그 아내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전에는 왜 저럴까 하는 원망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는가 하면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할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내 손길이 닿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내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면서 아유 당신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은 뭐예요? 그 할머니가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기적은 이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물이 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바다 10km가 넘는 필리핀 앞에 있는 바다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2m도 안 되는 물 깊이라 할지라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빠져서 죽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죽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죽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을 때 너 왜 분위기 망치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게 하느냐? 그런 제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가운데 폴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5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마트에 가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서 5살짜리니까 안 데려갈 수 없는데 데려가면 자꾸 초콜릿 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빨이 초콜릿 과자 때문에 다 썩어서 초콜릿 과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데려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 데려가긴 하지만 절대로 초콜릿 과자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입에도 꺼내지 마라, 초콜릿 과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네,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데려가달라. 그래서 마트에 데려갔어요. 카트에다가 이 아이를 태워놓고 이제 데려갑니다. 이제 엄마가 초콜릿 과자 얘기하지 말라니까 초콜릿 과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자가 이렇게 있는 섹션 들어가니까 초콜릿 과자가 눈에 띕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콜릿 과자가 눈에 띄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초콜릿 과자 사줘. 엄마가 너 초콜릿 과자 사달라는 얘기 하랬어 말랬어? 하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마. 못했어요. 이제 과자 있는 데를 떠나서 다른 데 갔는데 엄마가 그 근처에 있는 걸 또 잊어버려서 다시 초콜릿 과자 있는 섹션 갔는데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또 엄마 초콜릿 과자 요번만 사주세요. 엄마가 더 무서운 얼굴로 너 말하지 말랬지? 그리고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이 아이가 기가 실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가 끄는 대로 그저 카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 다 사가지고 엄마가 계산대에다 물건 올려놓는데 이제 나가면 언제 초콜릿 과자 살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다급했던 이 아이가 카트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마 초콜릿 사줘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초콜릿 과자를 사달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계산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 저 녀석 보라고 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먹이면서 초콜릿 사달라 그러냐고.
그날 그 아이가 초콜릿 과자 선물 받은 게 23봉지였대. 주변에 아이고 저놈 예수님 이름 부르니 이쁘다고 그 사준 사람들이 23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잖아요. 구하면 여러분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는대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간절하게 목소리를 다해서 바디메오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여러 해 전에 초베스트셀러죠. 초베스트셀러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죠. 어느 날 존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온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 투어를 시켜줍니다. 이 존슨이라는 사람도 천국 투어에 함께 동행했어요. 한참을 천국을 돌아다니는데 건물 하나가 서 있는데 이 건물이 이상합니다. 유리창이 하나도 없고 현관 출입구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게 생겼다.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저기 들어가면 별로 안 좋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천국을 다 보고 이제 마감 시간 됐는데 그곳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간청했습니다. 아까 그 건물 못 봤는데 거기 한번 꼭 보게 해달라고. 볼 필요가 없을 텐데 꼭 보게 해달라고. 거기 갔어요. 들어갔더니 선반이 쫙 놔 있는 겁니다. 선반 위에 하얀 상자가 있고 하얀 상자에는 빨간 리본이 달려 있는데 그 리본에 알파벳이 써 있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천국에 온 사람들의 이름 라벨이 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거 한번 열어보면 안 됩니까? 내 거만 한번 열어보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좋은데 근데 그걸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이 있는 곳 J자로 막 찾아가서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확 열었어.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했으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많은 축복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소망 많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심령들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바디메오가 주님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하고 부르짖어 간절함들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